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조건부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런 것을 약속한다면 나도 이런 것을 약속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약속은 에판겔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를 13절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나오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이겠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것이 넓은 의미로 또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궁극적인 의미로는 그 의미가 영적으로 확장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덕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이 하고 있는 말은요,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줄줄줄 외웁니다. 모세 오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살게 하시는 그 과정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모세 오경이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조차도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을 내서 징계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어떤 보탬이 되거나 열심을 내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신 말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징조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원래부터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진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세에 아들 주실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0세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아니면은 사인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이 100개가 딱 아주 떠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고 이렇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냈는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음의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경지가 언제 있었냐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죠?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로 죽일 듯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믿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복음의 경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100가지의 무슨 뭐 별빛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도 아니고 어떤 증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위대한 신앙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비장한 신앙이 아닙니다.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위대한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신앙이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기가 지나가셨을 테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성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요,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바로 복음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죄를 머금으시고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계만 영원히 복원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